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청주 초대교회에서 주일을 보내시게 되셔서 이 주의 종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비록 작은 자가 성도분들을 먹이기에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줄 믿고 이 시간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온 성도가 그 사실을 믿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3절만 함께 읽었지만 이사야 40장 전체를 두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먼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무엇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좋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와는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나쁜데 누군가와는 대화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가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표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말이라고 가게에 그런 말들을 걸어두죠. 구절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흔히들 이렇게 많이 걸어두더라고요. 이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말할 만큼 지극히 우리 인간을 두고 기록된 책입니다. 어디 길을 가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른 동물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소식을 전하려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종이 단에 서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66권의 모든 내용을 꿰차고 있기란, 또 그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모든 것의 키가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게 곧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성경은 각 권마다 또 장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읽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왜 우리가 그토록 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아야 하느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제가 1년 휴학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다락방을 뛰었을 때 1년이 마무리되어 갈 때 그 마지막에 1년 동안 다락방을 하면서 주신 은혜가 있거나 정말 아무 말이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게 해달라. 그렇게 렘넌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락방에는 정말 좋은 훈련의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전도사님은 왜 그것을 가지고 다락방을 하지 않았나요?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답으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붙잡아지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올바른 양육이 될 수가 없고 말씀으로 올바른 양육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운동이 되어지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그 뼈대가 세워지지 않고
제 아무리 살을 많이 갖다 붙여봐야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칼과 창과 무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허약하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이유에서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지역 전도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이 지역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캠프가 너무 중요하겠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중요성을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 걸고 붙잡고 가지 못하면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교회에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대가 없이 현장에 간다면, 이 말씀 들고 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자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캠프를 누군가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생각한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캠프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삼겠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고, 누군가는 교회와 지역 살리는 일에 시간표를 발견하겠다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번에 현장에서 진짜 절대제자를 찾겠다라고 한다면 또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캠프를 인도받아도 그 믿음에 따라서 맞이하는 결과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작이자 공통점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하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내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뒤이어서 그게 내 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둘 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게 내 소식이 됐을 때는 얘기가 다르죠. 반대로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당첨 소식을 매주 TV에서 말해주지만 그게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 소식이 될 때부터는 얘기가 다릅니다. 기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나를 위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내 소식입니까? 내게 먼저 그런 가치로 안 느껴지는데 과연 그걸 우리가 말해서 전달받은 사람이 그런 가치로 현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역 살리는 전도 캠프를 앞두고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과연 내게 어떤 복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선지자,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신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참 제사장,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참 왕,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과연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멸망의 길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놔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버린 네피림의 상태입니다. 그저 육신만을 쫓고 자기의 배만 섬기는 그런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해져 버리게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러서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어진 사람이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살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사람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든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이 근본 문제, 그대로 그 근본 문제를 아는 채로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사람답게 사는 삶이 무엇일지 고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람답게 사는 답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는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 사단이 가져다 주는 방법에 주목하게 됩니다. 더욱 위기인 것은 심지어 신앙인들조차 그 방법을 쫓아가고 있게 된다는 흐름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영적 세계, 사단의 나라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영향을 받는다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네피림의 상태로 깊게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 바울이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 점술, 우상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혹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지. 뭐 영향만 안 받으면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그 생각의 틈을 타서 내 영적인 것을 가장 먼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24시간 우리 주위를 돌면서 호시탐탐 그 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의 전도 캠프를 위해서 대단한 싸움을 하기 이전에 그 싸움을 먼저 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24.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6장에 전신의 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앞서 에베소서 4장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쭉 권면을 하다가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전도자 바울이 정말 24하는 전도자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24하는 싸움을 해야 하느냐? 이제 단순히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위한 수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사람과 정말 생각지 못한 무엇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탄 마귀에 자녀되어 현장의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죽어있는 사람들, 지금도 근본 문제를 안고 가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에 사망을 따라가고 있는 그 현장에 방치된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리는 능력은 정말 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미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을 완전히 살리신 그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그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만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40장 12절부터 26절 쭉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멸망받았을까요? 왜 포로가 되어서 이사야에게 예언된 당시에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그 재앙이 예고되었습니까? 그 재앙 만나 낙심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시에 최고의 위로를, 최고의 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높은 산으로 오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현장에 임할 재앙을, 멸망을 막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의 삶이 사단의 포로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 지역 현장은 더욱더 흑암과 재앙, 우상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와 우리의 후대에게도 재앙을 안겨다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라. 우리가 가야 할 열방이 그에게는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런 하나님을 감히 누구와 같다고 하겠으며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비기려고 하겠느냐? 우상이 그러한 것임을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밝히고 있죠. 우리 안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과 비기려 하는, 하나님과 비교하게 되고 동등한 위치에 두려는 모든 것. 만약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이 높아져 있다? 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어서 그 안에 그대로 담고 있다면 도무지 이 최고의 가치 있는 복음을 우리는 현장에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큰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축소하고 약화시켜 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RUTC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더라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회복의 약속한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이 백성과 민족이 살아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침내 그때를 만나게 될까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그것을 알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자,
이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전하는 자. 우리 RUTC 교회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도 여러 교회가 아무 힘없이 사단의 공격에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인데 10년 뒤에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현장을 반드시 회복시킬 그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셨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나아갈 길을 응답을 보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16절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23절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다 말라서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된다. 그 응답들은 아무리 우리 눈에 크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전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응답을 주시고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누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캠프로 현장을 살리십니까? 우리가 비록 현장에 향하는 발걸음이지만 캠프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그 출발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강단의 결론에서 캠프를 위해 기도로 집중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정확히 아는 자가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재앙만 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됩니다.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정말 이 귀중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가지 못하면 중직자든 렘넌트든 우리의 한계를 만나면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현장에 모두가 재앙 만난 이때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자를 찾고 계십니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이 모든 약속을 통해 회복을 명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도 예배로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런 한 사람, 그런 교회,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반드시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정말 많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책임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정말 날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대단한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응답을 받습니까? 복음 전하는 이유, 그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교회가 응답을 받습니다. 이유 있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어떤 힘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그런 힘입니다. 위기 때는 모두가 도망갈 때 오히려 더 앞장서서 달려갈 수도 있고, 어떤 때에든지 걸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다른 것을 동일한 선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는 그 주님이 나의 오직이 되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제 선포된 핵심 메시지의 제목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대로였습니다. 노예 캠프로 또 지역 살리는 캠프를 앞두고 우리에게 참 정확한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을 말씀을 받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대단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캠프, 선교 캠프, 현장의 절대제자, 또 237 나라 5천 종족에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대로를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나라가 이토록 빠르게 발전하게 된 비밀이 고속도로 사업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수많은 엘리트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에 와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지금 우리가 삶을 통해 몸소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모두가 나아올 수 있을 만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을 텐데 이 작은 시골 교회, 이 작은 지역에서 왜 우리가 캠프를 통해 그 일을 해야 하냐? 누구든지 이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장과 237 나라 5천 종족의 누구든지 이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로컬과 파라, 이 지역 현장과 세계 현장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화 세계화의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 대로를 평탄하게 준비한 결과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입으로 선포된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아무리 다른 조건이 많아도 우리가 어딜 가서든지 내세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약 내세울 게 없다라고 한다면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쓰시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도무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딱 모아두셨어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게 보이는 지금 내가, 나의 상황이, 가정이, 교회가, 모든 것이 속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임을 아는 한 사람, 그것을 아는 교회. 그 절대 불가능에서부터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붙잡고 시작해야 우리가 가야 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성경 말씀의 약속대로 회복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현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이 없는데 다 가진 것처럼 속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40장의 시작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복음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모두에게 닿도록 외칠 때 비로소 노역의 때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고창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상이 정말 만연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의 내용이 흑암 문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그저 아주 열심히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지역의 여러 문화와 축제와 많은 것들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죠. 이 지역을 포로의 노역 가운데 계속해서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그런 지역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슨 싸움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싸움을 시작할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정확한 때 지역 살리는 전도 캠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내게 주신 축복과 응답이구나. 진짜 살리는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RUTC 교회 전 성도가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 있으시기를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과 그 속에 우리의 캠프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붙잡고 그저 발 하나 담궈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도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하여 있다. 그 영광의 빛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시간표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성경적이고 정말 이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마가 다락방에서 붙잡고 시작한 그 근본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전도자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의 현장까지 나아간 것처럼 세계 복음화를 향한 절대 여정에 이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 이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전달하는 일이 이제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 성경이 가장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언약의 시작, 우리가 그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 약속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유일하게 또 단번에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다른 것에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정하신 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구원입니다. 그 은혜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변함없이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겠죠.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그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고 누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마치 진짜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죠. 그곳에 우리가 가서 그 만나게 되는 한 사람에게 왜 이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지 말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우리가 현장에서 말로써 이기는 그런 다툼과 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진짜 아름다운 소식을
정말 말씀을 통해 아름답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 종교에도 사람들이 알만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동정녀에게서 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성취와 우리 인간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요한일서 1장 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죄가 없으셔야 하고, 요한일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사단을 완전히 이기신 분이셔야 합니다. 방금 결론을 통해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들을 한 주간 세세하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은 많지만 누구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언된 말씀을 이룬 그리스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오늘 이 시간 내게도 그렇고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도 그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 붙잡고 승리하는 캠프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캠프의 시간표를 앞두고 작은 종이 말씀을 심부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캠프의 강사 목사님들께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두고 더 훌륭하게 성경적 다락방 전도 캠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캠프를 우리가 왜 기도로 집중하며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에 기록된 대로 포로되어 갔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의 현장에 있었던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했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2장 20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우리가 현장에서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우리의 지혜가 훌륭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겠죠. 진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고 있을 때 다니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가장 먼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도 고백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훗날 우리의 후대가 정말로 왕 앞에 서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 캠프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이유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 빛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힘써 소리를 높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반드시 캠프해야 할 이유를 붙잡고 캠프 인생으로 우리 RUTC 교회 온 성도들이 초청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 캠프를 통해 약속하신 교회와 현장과 모든 것의 회복됨을 소망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의 결론을 내리는 귀중한 캠프의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광고 먼저 드립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 제자가 됩시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청주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오후 예배에는 청주에서 일부 예배하신 내용을 두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캠프의 응답을 확인하시고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대학원 메시지가 오후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5시에 군산 한사랑교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좀 대략적인 인원들을 예상하여서 숙소를 예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꼭 WRC 신청하신 분들은 유수봉 전도사에게 신청 여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조은채 집사님과 안금열 집사님, 오성열 청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북 노예 캠프가 1일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예비 캠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주간 선포된 말씀 붙잡고 주보의 캠프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캠프로 함께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먼저 주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현장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제 지역 살리는 전도 캠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일에 RUTC 교회 온 성도가 말씀 붙잡고 원네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들어쓰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이 온 땅에 열방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가야 할 전도 캠프의 여정을 위해서 이 모든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기쁨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이들의 중심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급이 오직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그 주님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캠프 인생 될 수 있도록 양떼같이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날마다 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세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세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